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기쁨과 잔치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의 삶이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혼 구원은 더 큰 기쁨과 즐거운 잔치이다.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쁨과 잔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 반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로 가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찾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소중한데 잃어버리고 다시 찾지 못한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난감한 상황도 볼 수 있고. 저는 제 큰애가 아기 때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애가 없어졌어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온 교회가 다 찾아 나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출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잘 돌보겠습니다. 각서를 써놓고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그 잃어버린 그 순간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제가 분당에 있는 그 성림 중고등학교에 있을 때 교목으로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할 수가 있었는데 날마다 기쁨이 있었어요. 막 지치도록 정말 입에 단내가 나고 무릎 관절이 아프도록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왜냐하면 저는 과목을 가르쳐야 되고 또 교목 사역을 같이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저는 좀 일복이 많은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세 가지를 같이 일하다가 그 B형 간염 자동 면역이 생겨가지고 수지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새벽같이 나가서 밤중에 들어와서, 물론 애들한테 미안하죠. 같이 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보람이 있었어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그렇게 지낸다는 거 힘들어도 재미가 있었어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또 기도하게 하셔서 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작은 사촌 형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전화를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근데 사실 다른 형님은, 다른 사촌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가고 그랬는데, 이 둘째 형님은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에는 한이 맺혔죠. 왜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형님인데, 그 연안 부대에서 막 큰 나무통 같은 거 가져오면 제목 가져오면 그거 어깨로 나르고, 완전히 정말 노가다도 그런 노가다 없었던,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경황가 이렇게 와가지고 앓으셨는데, 일도 못하고 앓으셨는데, 이제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냥 말도 못하고, 그때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눈물만 나와서 형님하고 한번 부르고 울다가 전화 끊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로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볼 수 없는, 예.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죠. 예. 그러려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고 연락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영혼 구원이죠. 내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제자들이 한 일은 뭐죠? 목숨 걸고 한 일이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목적이 뭘까요?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 줄 믿으십니까? 예. 자,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읽었어요. 세 가지 비유. 그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이 있어요. 그게 1절, 2절에 나오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세리들과 죄인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더 가까이 여러분 가능한 앞자리에 앉으세요. 더 가까이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바리새파처럼 나만큼 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예. 교회에 가는 사람 더 나쁘더라. 더 나쁜 짓 하더라. 그러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은 뭐 죄인들이나 맞아들이고 우리같이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안 어울리고, 예. 그러시는구나. 세리와 죄인과 친구구나. 먹기를 탐하는구나. 예. 그런 사람도 같이 먹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구나. 술꾼이구나.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세 가지 비유를 딱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죠? 그 첫 번째 비유가 뭐죠? 4절에 나오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러면 9마리는 어떻게, 한 마리만 찾으면 어떻게,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제 보조 목자가 있죠. 그러니까 보조 목자 다 맡기고 이 선한 목자가 이제 찾으러 나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양을 한 마리 잃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요. 어떤 여자가 나와요. 앞에는 어떤 남자가 나오고 뒤에는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드라크마를 잃은 사람이에요. 근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은화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쓰는 돈이에요, 돈. 자, 앞에 어떤 사람은 보통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유목민들이죠.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우리도 사랑하셨죠. 그것을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세 번째 비유가 뭐죠? 거기는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둘이 있는 아버지예요. 가족이죠. 가족. 첫
번째 비유는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 두 번째 비유는 그 돈의 주인. 세 번째 비유는 그 잃은 아들의 아버지. 예. 이 말씀 속에는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오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 경륜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경륜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의 가족의 비유, 예수님의 관심이 가족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제일 먼저 목자의 마음. 예. 목자의 마음.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 다음 세 번째 비유는 또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그냥 주인의 마음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주인의 마음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비유에서 양 100마리 중에 99대 1,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가 빠지면 불량품인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 나 하나 빠져도 괜찮지. 하나님 보실 때는 불량품인 거예요. 가치가 원래 완전히 구비돼서 10개가 딱 돼야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빠진 것을 걸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자가 찾을 때까지 그 하나를 찾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식구 하나 어디 나가버렸다. 마음 편안합니까? 뭐 다른 식구들 있으니까 뭐 괜찮아.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뭐 잘못된 이상한 가족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계셔야 되고 예수님 계셔야 되고 성령님 계셔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도 한 분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네. 그리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한 마리가 뭡니까? 오늘 또 헌신 메시지에서 티끌모아 태산. 티끌. 티끌 하나 먼지 하나 무슨 뭐 별거 있겠어? 아니죠. 예수님은 그 100마리 양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그냥 그 봉급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 같으면 얼른 딴 데 가서 숫자만 채워놓으면 될 거예요. 사다가. 그럼 책임을 면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닌 거죠. 주인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선한 목자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건 사꾼일 뿐이죠. 예.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아주 작은 것의 가치, 나 한 사람의 가치. 나 하나가 없으면요, 언젠가 저희 큰아들이 그랬어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 하나님도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안 돼. 못 살아. 네, 한번 말씀하실까요? 스스로 말씀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못 사셔. 네.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양의 특징이 어떠죠? 양은 그냥 10m밖에 못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미래를 다 보여주십니까? 그냥 그날 앞에 보며 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아까 메시지만 얘기했지만 왜 그렇게 바이블 탐험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요 안전의 문제가 생겨요.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그 목자가 그 양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뭐 맛있는 건 있어도 그 먹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온갖 해충이 온갖 늑대 사자들이 개치죠. 잡아먹을 수 있죠. 그리고 제대로 뭐 먹을 것 찾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거 굶주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되지 왜 다 찾기까지 찾아 나서십니까? 왜? 양의 특징이요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 찾을 때까지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를 찾으러, 사실은 나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나를 찾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면 기뻐서 자기 어깨에 메고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찾으면 어디로 와요? 집으로. 그게 사실은 교회고 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온전히 모시고 있는 그 집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셀 모임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셀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집을 세우길 원합니다. 인간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자기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영적인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셀을 일으키는 것이고 제자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 그리고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왜 기쁩니까? 잃었던 양을 찾았기 때문에. 원래 백은요 온전하다는 의미예요. 하나가 빠지면 온전하지 않아요. 이제 온전하게 됐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나 개인만 온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지체 한 지체가 다 같이 할 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온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99가지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100이 돼야만 온전인 것이. 100이 온이란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잃어버렸으면 찾도록 찾아서 구원해 낼 때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게 얼핏 잘못 지나가면은 그러면 99명을 위해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99을 인해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집에 있는 그 우리에 있는 99보다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이 더 기쁘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영혼 구원이 있을 때 더 큰 기쁨과 즐거운 잔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게 핏기 틀고 전도하면은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 내가. 그래서 피킷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요. 주일날 그냥 그저 예배 오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피킷 들고 단 10분이라도 앞에서 탁 10시 45분 예배 오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딱 피킷 들고 그것 떠오르면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면 돼. 인사만.
할 수 있겠죠? 예배 드리고 그냥 밥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 낮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집에서 만져 동네에서 하든지. 그래서 이 앞에 거리에 얼마나 사람들 수도 없이 지나다녀. 그런 피켓 들고 딱 골라 하나님 감동 주시는 말씀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그 말씀을 들고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내가 기쁜 거예요. 사실 저는 왜 전도하냐면 내가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전도하냐?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냐?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맛이 없어. 내가 왜 사나? 막 우울해져. 나가서 주님을 전하다 보면 성령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진짜 우울해질 새가 없었다. 자기가 우울증에 너무나 시달렸는데 그냥 나가서 무조건 막 전도하다 보니까 그 우울증을 앓을 새도 없어가지고 어느 때 가보니까 나와버렸더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그런 결단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채로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듭니다. 내 삶이 정말 잔치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즐거운 잔치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혼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으니 주님을 모시고 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을 구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이 작은 하나의 가치가 바로 나 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이 나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주님께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가치도 완전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를 때 안전하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더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내가 주인으로 타는 것을 책망하셔서 회개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찾아낸 것처럼 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내시옵소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찮은 것 같지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바친 것처럼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처럼 주님 바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위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바 되었었지만 이제 찾은 바 되었으니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오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존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품고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날마다 잔치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셀이, 우리의 교회가 늘 잔치일 줄 믿습니다. 더 큰 기쁨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부이며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